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에 쓴 음식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음식이 다시 시장에 나와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법을 따르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것을 그냥 알고도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모른 채로 그냥 시장에서 파니까 사서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신을 위하여 제사하고 남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지식으로는 옳은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판단은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과거에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깨닫는 이해를 넓혀주지만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칫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은 말할 때에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게 하고 사랑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지식은 무기로 사용되지만 사랑으로 쌓인 지식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은 지식을 가진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지식을 가짐으로 그 지식으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렸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자유의 상태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내 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절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게 합니다. 타인의 신앙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놓아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니라.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처음 신앙을 가진 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한 영혼을 세우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먹는 음식이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울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한 영혼의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무언가 열매는 없는 것 같고 나도 이제는 지쳐서 누군가를 섬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야, 왜 나만 그래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쓰러지고 잠시 주저앉더라도 영원히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냥 억지로 막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시선을 맞출 때에 그때 주님은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닮은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